예, 8월의 크리스마스. 예, 어디서 많이 들어본 제목 아닌가요? 예, 8월의 크리스마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합니다. 제가 몇 번 뭐 얘기해 드렸지만, 사진은 그 순간을 남기는 역사적인 순간이다. 역사다. 순간을 남기는 역사다라고 보기 때문에, 풍경 사진이 됐든 또 지나가다가 어떤 기념이 될 만한 사진이라든지 또는 아이들 사진이라든지 셀카라든지 많이 가능하면 남겨놓으려고 합니다. 뭐 옛날에는 뭐 사진 찍어서 다 이게 필름이기 때문에 현상해가지고 앨범에 다 꽂아놨지만 지금은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다 그걸 이제 폴더에 컴퓨터에 연도별로 제가 담아 놓습니다. 사진관을 소재로 해서 찍은 영화 중에 우리 한국 영화 중에 아주 명작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한석규와 심은하 씨가 주연을 맡았던 8월의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쪽 가까운 군산에서 찍었고 98년도에 개봉했다가 2013년도인가요? 다시 재개봉했던 영화인데 그 영화를 촬영했던 초원 사진관이 지금도 있어서 그 초원 사진관이 군산에 가면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스토리가 이렇습니다. 시골 변두리의 사진관을 운영하면서 나이 드신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이 주인공, 이름이 따로 있는데 그냥 제가 배우 이름으로 할게요. 이 주인공 한석규 씨가 시한부의 삶을 선고받은 상태로 삽니다. 그러던 어느 날 봄날에 구청의 주차 단속 요원인 심은하 씨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한여름 비가 오는 날 같이 우산을 쓰고 가면서 하나가 되고 가는, 우산 하나를 같이 쓰고 가는 장면을 보듯이 두 사람이 점점점 사랑이 가까워지고 그 사랑을 키워가게 되죠. 가을이 됩니다. 낙엽이 떨어지는 가을날 이 두 사람이 서울랜드에 데이트를 가고 하루 종일 이렇게 같이 지내면서 즐거운 데이트를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시한부 인생이라는 것을 그 심은하 씨에게 한석규 씨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 데이트를 다녀온 이후에 이 심은하 씨는 이 한석규를 만나기 위해서 매일같이 그 사진관을 찾는데 왠지 그 사진관이 문이 잠겨져 있고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석규 씨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매일같이 찾아가고 그 마음을 편지를 써서 그 문틈에 넣기도 했지만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석규 씨가 오랜만에 이제 병원에서 태어난 후에 사진관으로 돌아온 때가 이제 겨울이 다 되는데 그때에 자신의 이제 삶에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는 스스로, 사진관이니까 스스로 자신의 영정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겨울 어느 날 숨을 거두게 돼요. 이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한 남자에게 봄에 사랑이 찾아오고 여름과 가을을 지나면서 이 사랑을 키우지만 크리스마스가 있는 겨울에 생을 마감하는 이 영화, 그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는 연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행복한 날 아닙니까? 연인들의 그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날이죠. 화이트 크리스마스 이브에 연인의 손을 잡고 거리를 거닐고 반짝이는 추리를 같이 보고 맛있는 저녁도 먹고 날씨는 춥지만 팔짱을 끼면서 서로의 따뜻함을 느끼는 가장 행복한 날이 이 크리스마스, 12월의 크리스마스일 것입니다. 근데 이 영화는 그와 가장 반대되는 달, 이 8월의 크리스마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8월 하면은 나갈 수 없는 정말 뜨거운 햇빛 때문에 쪄들어서 시원한 것만 찾고 밖에 나갈 수 없고 휴가만 기다리고 있는, 그저 빨리 이 더위가 지나가기만을 바라게 된 때가 이 8월입니다. 이 영화에서 이 8월은 바로 이 한석규와 심은하 씨가 호감을 확인하는 시기이고 사랑을 키워가는 시기예요. 그 남녀의 사랑에 대한 가장 깊은 시점을 이 크리스마스를 정반대되는 이 8월이라고 하는 여름의 계절에 이어붙여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의 안타까움을 담아낸 영화가 이 8월의 크리스마스입니다. 아주 감명 깊게 제가 봐가지고 언젠가 다시 보고 싶은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나서 우리 집사람에게 물어봤어요. 8월의 크리스마스 알아? 그래. 안 돼요. 다시 보자. 내가 그랬어요. 예. 자, 지금이 몇 월이에요?
지금이 8월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크리스마스, 성탄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8월의 크리스마스로 정해봤습니다. 한밤중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 있었어요. 어느 날 주의 천사가 이 목자들에게 찾아와서 구주가 나섰다고 가르쳐줍니다.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해준 사람들이 바로 이 목자들이에요. 뭐 동방박사가 먼저냐 목자가 먼저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동방박사들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동방박사들은 페르시아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자신들이 스스로 하늘의 별을 연구하다가 왕이 나셨음을 깨닫고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거나 천사를 보내서 가르쳐 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이 목자들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 목자들에게 구주가 나셨다고 하는 것을 직접 가르쳐 줘요. 여러분,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깨달음의 종교가 아니에요. 도를 깨닫고 어떤 참선이나 고행을 해서 어떤 경지에 도달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사람이 노력하여서 찾아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기독교는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종교요. 하나님이 계시해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인 거예요. 우리가 예배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데 무한히 힘써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부어주시지 않으면 은혜를 누릴 수 없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이요 축복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목자들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세주가 나심을 가르쳐 주셨던 그 음성이 오늘 예배하면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목자들에게 처음으로 구주가 나셨다, 아기 예수가 나셨다고 전해 주셨듯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첫 번째 주인공들이 바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이 메시아 탄생의 이 소식이 다른 사람들이 아닌 이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전해졌을까? 여기는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목자들에게 이 구세주 탄생의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해줬을까? 하나는 이 목자들이 누구이냐를 살펴보는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관점으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부터 살펴볼까요? 왜 목자들에게 구세주 탄생의 소식이 제일 먼저 전해졌을까? 이 목자들이 누구입니까? 많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이 목자들을 가리켜서 레갑 족속의 후손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레갑 족속. 이 레갑 족속은 성경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자신의 선조가 유언처럼 얘기했던 그 말을 지켜왔던 순종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 레갑 족속은 성경에 지금부터 이 누가복음 2장이 기록될 이때부터 한 850여 년 전 사람이에요. 레갑 자손은. 이 레갑 족속이 이 당시만 해도 베들레헴 근처인 베낫게렘에 살고 있는데 이 베낫게렘의 지명의 뜻은 뭐냐면 따라서 합니다. 포도원의 집. 포도원의 집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 마을에 살고 있는 족속인데 이 레갑 족속은 아브라함의 후처가 낳은 미디안 족속의 후예고요. 여러분 모세의 장인이 누구죠? 이드로잖아요. 이 이드로가 속한 족속이 겐 족속인데 이 겐 족속이 바로 레갑 족속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에 정복하고 이 겐 족속이 유다 자손과 함께 그 가나안 땅에 거하였다고 사사기 1장 16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 겐 족속 중에 하나가 바로 레갑 족속 집안 사람들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레갑의 아들 이 요나답이 그 후손들에게 평생 지키도록 한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35장 6절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이런 유언을 레갑의 아들인 요나답이 그의 후손들에게 남겼어요. 네 가지입니다. 크게. 그러니까 포도원의 집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동네에 살면서 그들은 평생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되고 포도원을 소유해서도 안 되고 집을 짓거나 농사를 지어서도 안 되고 평생 장막에 거하면서 목축업을 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예. 근데 이 레갑 족속 사람 자손들이 이 말을 예레미야 때까지 지킵니다. 레갑 아들 요나답이 그 했던 말 그때부터 예레미야까지는 무려 250년이 지나요. 250년이 흐른 그 세월 동안 이들이 지켜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들의 선조가 명령한 그 명령을 순종하여 지켜 행하지만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 나의 백성, 너희는 내가 끊임없이 말하고 또 말하여도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는도다. 응? 레갑 족속은 지금 수백 년 동안 그의 선조가 얘기한 것을 지켜오고 순종하고 있는데 너희는 내가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을 하고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이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레갑 족속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예레미야 35장 19절에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레갑 족속을 향해 하는 축복하기를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한다. 그냥 이 말은 뭐예요? 그 집안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바빌론에게 망하고 포로로 잡혀갈 때 하나님의 특별의 보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유일하게 남은 족속이 이 레갑 족속입니다. 열왕기하 24장 14절에 바빌론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다라 말씀하셨는데 이 비천한 자가 누구냐면 바로 레갑 족속, 장막을 치며 목축업을 하고 있는 이 레갑 족속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 이후에도 레갑 족속은 계속 이 베낫게렘에 머물면서 포도주를 금하고 오직 양을 치며 살았는데 그랬던 레갑 족속이 이제 나라가 망하고 나서 580년 정도가 넘은 그 긴 세월 동안도 여전히 그 말씀을 지키면서 오늘 누가복음 2장까지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처음 그 말을 한 지 800년이 훨씬 넘은 때까지 조상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결국에는 그들에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을 처음 듣게 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고 맨 처음 아기 예수를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들은 이 목자들은 레갑 족속들은 이 놀라운 소식을 제일 먼저 들을 만한 영적인 자격을 갖추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했던 참된 신앙인들이었고 그래서 그들은 그런 특권을 누릴 만한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처음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중요하지만 그 환경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아까 레갑 족속이 사는 베낫게렘의 그 동네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포도원의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포도원의 집이냐? 그 지역에 포도원이 많고 포도원을 가꾸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환경 속에서 너희는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포도주를 마시지도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평생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 풍속을 따르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30년이고 50년이고 평생토록 주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가 오더라도 모든 자자손손들이 신앙을 지키며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자자만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고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환경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환경을 역주행해 가는 거슬러 올라가는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가문,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꺼지지 않겠다고 축복해 주신 그 집안의 사람, 여전히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 근처에 양을 치면서 조상의 업을 지키어 오던 그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영적인 가문의 사람 그들에게 나타나서 기쁜 소식을 전해줘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오늘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날인데 오늘 분위기가 조금 이렇게 처져 있네요. 왜 그래요? 자, 두 번째, 왜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이 소식을 전했는가? 바로 이제는 예수님 관점에서 한번 보자는 것이죠. 아까 목자들 관점에서 봤다면 왜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소식을 전했는가? 그것은 예수님이 바로 선한 목자로 오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이 본인을 가리켜서 나는 선한 목자,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다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부처나 마호메시나 공자, 수많은 종교의 창시자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종교의 지도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 가운데 누구 하나도 자기들을 따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바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하셨어요.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신 그 예수님께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가장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양인 우리를 위해서 목자 되신 주님께서 목숨을 내어 놓으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또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본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선한 목자로서 각기 제 길로 가버리는 우리 양들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림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확증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참으로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분이 양인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은혜를 그가 나실 때, 선한 목자로 나시는 그분이 나실 때 목자들에게 그래서 제일 먼저 그 소식을 전해 주신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이 소식이 들려진 이유는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저자가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이 있는데, 그 누가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책이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기 때문에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이 소식을 전해줬다는 것입니다. 유대의 목동들은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신분에 처합니다. 목자는 힘들고 거친 직업으로 멸시와 천대를 받아요. 1세기 랍비가 쓴 책에 보면 목자들은 부정하다 해서 배척하는 직업 목록 5개의 직업 목록이 있는데 그 중에 3번째에 등장하는 것이 이 목자들의 직업입니다. 그들의 몸에서 늘 냄새가 나지요. 밤이나 낮이나 늘 양을 돌보고 양을 지키고 양을 쳐야 되기 때문에 안식일 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생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사람들에게 목자들은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도 안 드리는 죄인인 거예요. 가장 천한. 그래서 누구 하나 관심이 없고, 특히나 지금 아이가 태어났으면 축하받을 자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축하받을 자리에 그들을 하객으로 초대한다는 것은요,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이런 낮고 천한 목자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 전해집니다. 인류의 역사상 첫 번째로 전해집니다. 그것도 들려지는 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천사를 보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너희가 그 예수를 만나봐라, 직접 보아라 라고 하는 은혜까지 줍니다. 또 그것으로 그칩니까? 갑자기 수많은 천군 천사에서 하늘에서 찬양 소리가 들리죠. 1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4절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이 목소리보다 아마 몇천 배 더 큰 소리로 나왔겠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천군 천사의 우렁찬 찬송소리를 들려주셔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목자와 같이 낮고 천한 사람들을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어요. 죄인을 섬기러 오셨습니다. 연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섬기러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밝히셨죠. 내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요, 이 세상을 지배하는 두 가지 중요한 법칙이 있다고 그래요. 이 세상을 지배하는 두 가지 중요한 법칙이 있는데, 하나는 중력의 법칙. 그러니까 지구 중심으로 모든 사물을 끌어당기는 이 중력의 법칙. 그러니까 모든 물건은 어떻게 해요? 어디에서 어디로 떨어져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 중력의 법칙 때문에 그런 거죠. 또 하나의 법칙이 있는데 그것은 이기심의 법칙이라고 하어 있습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자기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돈, 명예, 인기, 사랑, 이걸 다 자기에게로 끌어당겨서 누리고자 하는 거예요. 이기심의 법칙. 이 중력의 법칙과 이기심의 법칙을 역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로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역행하는 것이 있어요. 거슬러 가는 것이 있어요. 이 중력의 법칙을 거슬러 가는 것은 뭐냐? 비행기, 우주선이에요. 밑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하여, 우주를 향하여 날아 올라가는 거, 이 비행기와 우주선이 이 중력의 법칙을 역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기심을 역행하는 것은 뭐냐? 이기심의 법칙을 거스르는 것은 무엇이냐? 그게 바로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다 자기가 잘 되고 자기가 영광을 받고 자기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데, 이 섬김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반대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소중한 것을 주고 베푸는 거예요. 거스르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불렀던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었죠.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거, 베푸는 거, 섬기는 거, 더 가지지 않는 거. 4절을 그냥 이렇게 줄여서 사랑은 버리는 걸, 섬기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더 가지려고 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기심을 거슬러 가는 거예요. 섬기러 오신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시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소외되고 힘든 사람들, 나보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섬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밑에서 내가 낮아져가지고 섬기고 종이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아이고, 자존심 상하죠. 막 다른 사람에게 허리 숙이고요. 제가 여기 밑에 편의점을 하루에 한 번씩 갑니다. 왜? 간식 사 먹으러. 그런데 오후 3시 넘어가면요, 어떤 젊은 청년이 알바를 하는데, 제가 막 자존심 상해요. 왜냐면 많아야 30대 초 청년인데, 나는 이제 뭐예요? 29 청년이잖아요, 제가요? 제가 나이가 많은데 늘 갈 때마다 제가 공손하게 제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공손해. 어떤 때 대꾸도 안 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물건 살 때도 끝나고 나올 때도 감사해요, 수고하세요 막 제가 인사를 하고 나오는데, 막 대꾸도 안 하고 대답도 안 하고 그냥 막 자존심이 막 상해. 막 내가 다음에 올 때는 내가 인사하는가 봐라 하고 가는데도 또 인사해요. 어쩔 수 없이. 막 목사니까, 2층에 사는 목사인지 아니까 막. 여러분, 다른 사람 밑에 낮아져서 섬기고 종이 된다는 건요, 결코 쉽지
않아요. 자존심 상합니다. 많은 것을 희생하며 희생하는 아픔이 있어야 돼요. 때로는요 피곤합니다. 짜증납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 사람을 섬겨야 되는가 속이 짜고요 막 화가 나기도 합니다.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 보니까 막 하나님의 양들을 막 섬기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섬기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막 어떤 때는 짜증이 났는지 내가 만물의 찌꺼기가 됐다 막 바울도 한번 그런 짜증을 한번 냈더라고요. 여러분 이처럼 낮아지고 마음고생하는 과정이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가는 빚어져가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섬김을 통해서요 생명이 돌아올 수 있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섬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여러분이 섬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학교나 직장에서 섬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 이웃들에게 섬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들을 찾아서 베풀고 나누고 같이 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섬기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 나신 소식이 목자들에게 먼저 전해졌는데 그 목자들에게 전해준 소식이 무엇이에요? 10절과 11절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10절과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준대요. 그 소식이 뭐냐? 우리를 위한 구주가 나셨다는 것입니다. 구주가 나셨습니다. 할렐루야. 구주가 나셨습니다. 이것보다 기쁜 소식이 어디 있고 이것보다 더 큰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당시에 세계를 제패한 나라는 로마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가 그 당시에 구세주요 구주라고 불렀는데 구원자라고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천사는 목자들에게 구주가 진정한 구주가 누구다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어요. 그 누구예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낳은 아기 예수가 이분이 구주이시다. 로마의 황제 가이사가 아니다. 이 예수가 이 아이가 그리스도다. 진정한 주님이시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 이 소식이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동네의 할머니가 아프셔서 집으로 신방을 했습니다. 갈 때 뭐 한 번 간 것이 아니고 여러 번 찾아가서 기도도 해주고 복음도 전하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할머니가 목사님이 기도만 해주면 어디를 향한가 이렇게 몸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벽에 교황 사진이 걸려 있고 그래서 그 교황 사진을 보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어느 날은 서랍에서 사진을 하나 꺼내주는데 그 사진이 뭐냐면 자기가 그 성당에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세례인데 거기서 뭐라고 그러지? 영세라고 그런가? 영세를 받는 그 사진을 보여주면서 나는 이 영세를 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목사님에게 사진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뭐 교회에서 뭐 유아세례나 또는 뭐 입교식 할 때 찍은 사진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10번이고 100번이고 세례를 받고 영세를 받았어도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지금 예수님이 구주인 것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요 구원받지 못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 또 어떤 사람이 죽을 때가 되어서 병원에 누워있는데 한 신부님이 찾아가서 내가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고 말을 건넸습니다. 그랬더니 그 병원에 입원하신 분이 신부에게 손을 좀 보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님이 손을 보여줬더니 딱 보시고는 당신은 내 죄를 용서해 줄 수 없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은 손에 못자국이 있습니다. 딱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신부가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부에게 가서 죄를 고백하고 고해 성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왜 예수님의 태어나심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우리에게 죄사함의 축복, 영생의 축복은요 잠시가 아닙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라면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지 못하는 것이죠. 이 세상 것과 별 다를 바 없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그 은혜는요 죄사함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은 영원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예수 주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사단과 세상의 그 악한 짐승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이 영원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나셨으니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시대에 스타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슈퍼스타는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BTS가 우리 소망교회를 방문해서 공연한다고 하면 저 풍남중학교 아이들 전교생 몰려오지 않겠어요? 우리 큰아들이 좋아하는 아유미가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하람이에게 사인해주기 위해서 내가 오겠다라고 한다면 우리 아들 아마 우리 어른들이 좋아하는 가수 누구예요? 뭐 장윤정? 송가인? 제가 좋아하는 이선이나 소피 마르소가 아마 김동기 목사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 소망교회 온다면 저는요 모든 일 다 제쳐놓고 기다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슈퍼스타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면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고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냥 한번 사인해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건져주시고 그 누구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죽음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잠깐 얼굴 비치고 그냥 사진 찍고 가는 정치인들처럼 그냥 그런 행사용이 아니라 우리와 아예 함께 사시기 위해서 늘 함께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선녀와 나무꾼 동화책에 보면 선녀와 함께 살면서 아이도 낳고 행복하게 살다가 어느 날 날개 옷을 찾아 입고는 다시 하늘로 올라가 버렸던 그 선녀처럼 예수님이 갑자기 우리를 떠나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를 천국 백성 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니 그의 나심은 우리의 구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나심은 기쁨이 아닐 수 없고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미국 기독교의 복음주의 목사님이시고 그 유명한 달라스 신학교의 총장이셨던 찰스 스윈들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찰스 스윈들 목사님이 그의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읽어드립니다. 만약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지식이었다면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세상에 위대한 교육자를 보내셨을 것이다. 만약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기술이었다면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세상에 위대한 과학자를 보내셨을 것이고 만약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었다면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 세상에 위대한 경제학자를 보내셨을 것이다. 만약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오락이었다면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세상에 위대한 연예인을 보내셨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죄사함과 용서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주를 보내셨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구주입니다. 누구도 예의는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구주, 우리를 사망에서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구주, 이 주님을 모시어 드리시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 천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 너희는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가라는 거예요. 가서 보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15절 16절 읽어봅시다. 15절 16절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너희는 가서 강보에 쌓이고 구유에 누이는 아기를 볼 것이다. 그것이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목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 말에 순종합니다. 천사들의 말을 온전히 신뢰한 것이죠. 그죠?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세워라 내어라 미루지 않았어요. 빨리 갔습니다. 서둘러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찾았어요. 여기서 찾아서 16절에 나오는 찾아서 이 단어는 반복해서 찾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기를 찾기 위한 목자들의 노력이 담겨 있는 거예요. 뭐 천사가 집까지 가르쳐 준 건 아니잖아요. 이 집에 가면
모항로 468호 픽삼동 408호에 가면 있다. 우리 집 주소예요. 거기 가면 강보에 쌓인 아기가 있을 거다. 이렇게 집까지 가르쳐주진 않았잖아요. 그냥 다윗의 동네 이렇게만 얘기했지. 다윗의 동네가 어디인지 베들레헴이라는 거 목자들이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서 집집마다 여기저기 이 집 저집 물어 찾아다녔겠죠. 서둘러서 베들레헴에 가서 노력하고 애써 찾은 끝에 드디어 그 아기를 보게 됩니다. 천사가 말한 대로 구유에 누인 아기를 발견해요. 그것을 보는 순간 목자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혹시나 하고 갔더라도 천사의 말을 반절은 믿고 반절은 의심하고 반신반의하면서 갔다 하더라도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는 그 순간 목자들의 심정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했던 천사의 말이 사실이구나. 이 아기가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이시구나. 말로 다 표현 못하는 은혜에 감격하며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 모든 되어진 일을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17절 시작.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그리고 20절에 자기들이 보고 듣고 그 모든 것들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갔다 얘기합니다. 자, 이제 이 좋은 소식을 들은 우리가 합당히 반응해야 될 차례입니다. 목자들은요, 이 좋은 소식을 듣고 반응했습니다. 갔습니다. 빨리 서둘러서 갔습니다. 이 집 저 집 애쓰면서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그들이 겪었던 모든 일들을 전하고 돌아갔습니다. 이제 우리의 반응할 차례입니다. 목자들이 순종하여 갔을 때 말씀한 대로 아기를 볼 수 있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요, 은혜가 보일 줄로 믿습니다. 축복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입을 여십시오. 우리가 보는 거, 듣는 거, 받은 것으로 그치지 말고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들은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구주가 나셨다. 우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셨습니다. 이 기쁜 좋은 소식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8월의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영화는 시한부 인생을 사는 한 남자에게 찾아온 사랑. 그렇지만 그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는 안타까움의 그 영화였습니다. 2000년 전 우리에게 찾아온 사랑, 이 크리스마스는, 오늘 우리가 살펴본 8월의 크리스마스는 이루어진 사랑입니다. 불순종의 아들들로서 지옥을 향해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으로 찾아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은 우리를 떠나가고 영원히 우리가 만날 수 없는, 우리와 이룰 수 없는 슬픈 사랑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죽음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완성하셨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이 8월 15일 광복절이잖아요. 나라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광복절, 오늘 8월 15일이지 않습니까? 오늘이 혹 누군가에게는 하나님께 다시 내 생명을 찾는 진정한 광복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여름에, 이 8월 15일 오늘 여름에 살펴보는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한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저 영화 이야기가 아닌 이미 이루어진 1장 1절에 말씀처럼 이미 이루어진 그 사실의 이 사랑 이야기를 오늘 목자들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여야 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 군산에 영화 찍었던 그 초원 사진관이 관광지가 되었듯이 우리 소망교회가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배하는 예배처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에 이루었던 이 엄청난 사랑 이야기, 그 주인공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화는 이룰 수 없는 사랑이었지만 이 성경의 말씀은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저들의 입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